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오늘 말씀은 생명나무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명나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생명나무는 그 가시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로 장생과 같은 영원한 삶을 주는 열매를 지닌 나무인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지상제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자신의 신하들을 지금 말하면 한국, 일본 이런 데 막 보냈습니다. 그때에 그 불로초를 찾아서 신하들이 막 들어와서 찾았으면 불로초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래서 못 찾으면 들어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정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성씨들이 많습니다. 중국 성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 이 불로초를 찾았다면 그 찾은 사람이 그 불로초를 들고 진시황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자기가 먹었겠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참 진시황제도 바보죠.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들고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상한 대로 하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영생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장 3장 미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자,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모든 가시를 다 먹는다고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생명나무에서 나는 가시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이유가 영생할까 싶어서 이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도 있지만 특히 두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네.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특징이 뭐냐? 한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영원히 살고 한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는 모든 사람들이 한 나무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몇 나무로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와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있기 때문에 두 그루잖아요. 여러 좌우에 많다는 얘기잖아. 강 좌우에 있다고 했으니까. 강 좌우에 두 그루밖에 없어요. 강 많다는 말은 없어요. 강 좌우에 있다고 했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근데 이건 두 그루만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강 좌우에 있다랬지? 딱 몇 그루가 있다. 이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네요.
그러면은 강 중앙에 원래 중앙에 하나 있어요. 응. 성경에 보면 중앙에 있다고 그랬어요. 응, 응. 그럼 중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중앙에는 하나. 중앙에 하나, 좌우에 두 개.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응. 그 나무도 몇 그루인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생명나무와 같으니 생명나무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렇게 생각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탄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이게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사탄 마귀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예요. 그러나 이거는 굳이 저도 성경에서 이렇게 다 찾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 본 견해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생명수 강은 어디서 나오나요?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나와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나 자, 또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은 영생을 한다고 하죠. 우리들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먹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먹여주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먹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먹고 싶다고 먹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가시는 한 가지만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실나무는 한 나무에서 한 가지 가실만 맺습니다. 즉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는 배만 열리고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잡종을 시켜가지고 두 가지도 나오더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 안 했다는 거죠. 한 나무에서 하나만 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달마다 하나씩 열리게 했어요. 그래서 12가지 열매가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2가지 열매는 무엇일까? 이 열매를 알기 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낸다고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고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자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멘. 왜 성령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할 거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죠. 모두 몇 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12가지인데 9개는 나와 있죠. 나머지 3개는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3개가 돼야 12가지 열매가 되는데 지금 9개의 열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나머지 3개를 답이 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욕, 탐심.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정욕과 탐심 그리고 투기는 질투지요. 질투.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제 먹을 수 있겠죠. 아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느냐? 아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말씀을 하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준다고 하고 있나요? 교회들에게. 아니죠.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누구에게 이겨야 할까요? 마귀에게서.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에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이기려면은 이겨집니까?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한테. 오직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기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인지 바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먹죠. 우리 낙원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갈 수 있나요? 생명나무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왜 갈 수가 없을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뭐가 지키고 있습니까? 불칼. 그룹들은 성경에서 말하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뭘 들고 있어요? 불칼.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어요. 가면 죽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면은.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빠는 자는 이게 빻는 게 아니고 그냥 세척? 그렇지. 깨끗하게 씻는 네.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네. 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생명나무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읽어보면 알겠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의 피에 씻었는데 피를 씻었는데 왜 옷이 흰 옷이 될까요? 예수님의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예수님의 피로야 씻어야만 천국에 또 나무의 생명나무 앞에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갈 수가 있느냐? 아무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려고 나 이거 가시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겠다. 아까 그 12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 한 가지라도 지킬 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키겠다. 그럼 영생의 열매를 따먹는 게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데 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었겠어요? 자, 희락. 지금까지 살면서 희락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힘들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면은 어떤 옷이 됩니까? 흰옷. 흰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영들은 전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눈과 같이 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봤잖아. 그냥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흰 옷으로.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엇을 입고 있었냐?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흰 옷을 입지 않은, 하나님께 주시는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 생명나무의 근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라,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순종했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은 그룹들과 불칼을 가진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놈이 와서 이거 또 먹나 이러면서. 옛날에는 그냥 먹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계속 영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딱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난 뒤부터는 딱 못 먹게 하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의 열매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걸 한 번 먹었다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열매를, 우리가 한 가지만 내가 말하는,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다, 한 번 오래 참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 계속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제 가면은 7번에 8번이라도 지켜라 하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를 하려면 계속 한 가지 그걸 끝까지 무한대로 해라는 소리예요. 끝까지. 그래서 네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해라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멜류관을 주겠다. 아멘. 그 생명의 멜류관을, 이 영생의 열매를 먹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 다 먹고, 아멘. 또 지키라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있었죠. 정욕, 탐심, 투기. 탐심. 투기.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탐심은 사람들이 최고 많이 한 게 탐심이에요. 모든 목회자들도 이 탐심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맞아. 이 탐심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에 성령 열매의 9가지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세 가지도 엄청 중요한, 마지막 세 가지 중에 탐심 때문에 전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욕도 많이 넘어갔죠. 질투는 우리 사람들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12가지의 열매를 먹으려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